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좀 과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을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몹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 들었으면 평상시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잘 모르세요? 얼른 찾아가죠. 그렇죠? 가서 기도해 주셔서 고치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흘이나, 나흘인가요? 나흘이죠. 예, 나흘이나 머물러 계셔요. 그럼 곧 무슨 소리냐면 죽으란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왜 안 가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안 가십냐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신음하다가 구렁텅이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탈출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5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5리면 얼마나 되죠? 4km예요? 2km죠. 가장 단거리로 재면 한 2km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영어 보면 1.2마일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km 정도면은요, 2km에서 2.5km 정도면 걸어갈 만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댁이 한 2km 되려나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갈 운동하기 딱 좋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며칠씩이나요? 이게 발음하기가 참 애매하죠. 사흘이라고 하기도 사흘이 될 정도로 주님이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요. 찾아가자 가장 먼저 누가 튀어나왔느냐? 열심히 예수님 앞에 쫓아다녔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주님이 내게 돈 좀 주셨더라면, 주님이 내게 건강을 좀 주셨더라면, 주님이 내게 나이를 적게 먹고 젊게 하셨더라면. 말씀을 묵상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젊을 때, 가장 지식적으로 충만했을 때, 물질적으로 여유가 풍성할 때 하나님 나 좀 쓰시지. 왜 이렇게 빌빌빌대고 아프기도 하고 힘든 때 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어봤어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따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나는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2사람 빼놓고는 저보다 80m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주 앞에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면 결국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인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중심적인 것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 생각에는요, 주님의 뜻은요,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조건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조건을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에 관계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매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뭐가 안 된다고, 비빌 언덕이 없다고, 나이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뭐 기력도 없고 조금만 움직이면 힘이 든다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는 인원도 막 많지 않아서 선교를 못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물을 팠죠. 생각지 않게 우물을 팠어요. 긴급하게 선교사님이 우물 하나 파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단체 공지에 올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올해도 이번에 선교사님 오실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예배당 지으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교회 부채도 갚아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 연약한 거 돌아봐야 되고요, 국내도 돌아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건강이 연약해 나오지 못한다면 주님 내게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꾸셔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한다는 제한적인 것이 우리 속엔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내 자녀들은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꾸만 제한되어지니까 조건이 자꾸만 믿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요,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목사가 재산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 다 걷어가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조건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야, 이건 안 돼. 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겠어? 하고 이성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땅의 이치들이 가로막아요. 땅의 이치는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서길 바랍니다. 담이 있어요. 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담이 있으면 그것에 주저앉아 있어요. 세상의 이론이란 담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란 담이 가로막고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아닙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론적인 것이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망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삶의 환경들을 보면은요, 참 어렵고 힘든 것 봐요.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축복하시겠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야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이론적인 것에 우리가 제한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억날 때 이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이론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에 마땅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해주는 게 배가 아프세요? 무엇이든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면 돼요. 근데 저희 딸이 우리 아버지는 목회하니까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저한테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어려운데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려고 뭐 지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은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게 만드셔요. 깨달아지게 만드셔요. 알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실 때는 내가 불가능이라고 손을 번쩍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라고. 불가능한 순간이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입니다. 근데 개입하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실 믿음이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얻나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곧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내게도 믿음 주세요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걸 믿지 못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말을 믿으면은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1189장 아무리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위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위조할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는 있을지라도 위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돈을 갖다가 위조를 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나와 상관없는 거라 잘 모르시죠? 돈을 위조하면 큰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도 위조하면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 그대로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쓰여있는 좋은 서적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영생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책인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아무리 있어도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고 인정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어서 주님의 역사가 내 속에 실현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연한 기대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론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함을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요,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예요. 그냥 막연한 상태, 조건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비의 신앙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체험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요,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것을 걸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서서 교리적으로 확실히 채워져서, 그리고 그 세워진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충만해져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라고요. 곧 바꿔 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해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건적인 것, 세상 것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단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렇다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만약 양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강대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언제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할 때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라고 내어놓을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뭐 세상 사람들 앞에 요란하게 안 나타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심히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인정해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위조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마귀에게 주님 공격당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바라고 주 앞에 아뢰어서 응답받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이치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약속을 날마다 인정함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